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2025년 9월을 살고 있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500년 전 조선의 천재 예언가 정복창이 정확히 예언했던 그 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당신도 이상한 변화들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뒤흔드는 혼란, 끊이지 않는 자연재해,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극한의 긴장감, 대혼란 속에서 나타날 구세조 2025년 한반도에서 시작될 우주적 대전한 남은 3개월, 결정적 순간이 다가온다. 이제 숨겨졌던 진실에 마주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2025년의 예언을 남긴 이 사람이 누구였기에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말이 우리를 떨리게 만들까요? 충청도 온양, 조선 중종시대의 어느 봄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복창, 훗날 용호대사로 불리게 돼 이 아이는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새소리를 듣고 미소 지었고 바람의 방향을 보며 날씨를 예측했다고 전해집니다. 중종과 명종의 격동기를 살았던 그는 25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포천형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직의 영광은 그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었자 어느 날 밤 꿈에서 살신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찾는 밥은 조정이 아닌 산속에 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관인을 내려놓고 길을 떠났습니다. 전국의 명산대천을 떠돌며 수행에 전념한 정복창. 그의 몸은 연약했지만 정신력은 강철보다 단단했습니다. 하루 한 끼, 산나물과 맑은 물로만 생명을 유지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명상에 잠겼습니다. 금간산 어느 절에서 백의 기도를 올리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천디 박한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임금님이 벼안에 드셨다고 그가 말하자 정확히 3일 후 그 소식이 산골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그의 명성은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신통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이치를 깨달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었자 가장 놀라운 능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14세 때 명나라를 방문한 일원은 지금도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사신당과 함께 북경에 도착한 어린 정복창은 유키국 사신을 만났습니다. 풍역이 없어 모두가 당황하던 순간 소년이 나섰습니다. 제가 대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준 적 없는 유키어로 유참하게 대화를 이어간 것입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귀국길에 만난 몽골 상인, 일본 숙녀와도 막힘없이 소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능력은 인간의 언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참새의 지적임으로 비 소식을 알았고 개미의 행렬로 지진을 예측했으며 구름의 모양으로 구군을 이겨냈습니다. 만물은 모두 우주의 언어로 소통한다. 마음을 비우면 그 소리가 들린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런 경지에 오른 사람이었기에 그가 남긴 예언의 무게는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43세 되던 해 절친한 보세 아들이 불치병에 가렸습니다. 위원들도 포기한 상황에서 정복창은 깊은 영상 끝에 결심했습니다. 내 수명신년을 아이에게 주겠네? 신비롭게도 아이는 회복되었고 정복창의 머리는 하룻밤 새 백발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봄 44세가 된 그는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준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후세에 전한다. 2025년을 주목하라. 그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리라. 자신의 비문을 쓰고 가부좌를 튼 채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잠든 듯 평화로운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목숨과 바꾼 예언이 담긴 금의갈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맞이할 대전한의 시기, 바로 2025년을 향한 긴급한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그가 반복해서 강조한 절대 주국을 떠나지 말라는 경고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왜 한반도에 머물러야 하는지, 왜 이곳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 속에는 천지개벽의 비밀이 숨어 있었고 그 첫 번째 징조가 바로 금의가에 새겨진 암호였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7천만 동포가 2025년을 살아남기 위한 생존 지침서였고 우주의 대전환에 맞아 영혼들을 위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정복창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있던 금의가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시가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우주적 진실이 담겨 있었죠. 천지대변국이 오면 남천과 북천이 뒤바뀌리다. 이 한 구절이 지금 2025년 9월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극지방의 얼음이 녹고 지구의 에너지장이 요동치며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속출하는 지금 그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은 이것입니다. 불행한 시기가 와도 가족을 버리지 말라.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지 말라. 왜 그는 이토록 간절하게 우리에게 주급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해외로 이민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정복창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대변국의 시기에 고국을 떠난 자는 돌아올 수 없으리다. 한반도는 새 시대의 중심이 될 터이니 이곳을 지키는 자만이 천년의 복을 누리리다. 그는 또한 적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부모를 한 해처럼 모시라. 이것이 대변국을 넘어서는 유일한 길이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그는 500년 전부터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본이나 권력이 아닌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올곧은 품성에서 온다고 말입니다. 공회가의 핵심은 바로 공구무를이라는 네 글자에 있습니다. 이 신비한 주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복창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주가 9번 변화할 때 구물의 깨달음이 열리리다. 은 하늘의 기운에, 은 땅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하늘과 땅이 2번씩 만나는 공구무를은 완전한 조화와 균형의 상태, 즉 새로운 우주 질서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공구무를을 해석하려 했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2025년에 와서야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양의 완벽한 합의, 동서양 문명의 융합,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뜻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영성의 만남, 과학과 종교의 화해, 이 모든 것이 구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복창이 구물 노래를 부르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고통의 시기에 이 노래를 부르는 자는 보호받을 것이며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빛을 잃지 않으리다. 실제로 최근 한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구물가를 암소하는 모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주적 부름에 대한 영혼의 응답일까요? 정복창은 또한 구천이 응하고 팔방이 화답할 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025년 9월인 지금 전 세계 9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구, 티베트, 페루, 이집트, 그리스, 인도, 멕시코, 하와이, 그리고 아이슬란드. 이 9개 지역은 고대부터 지구의 에너지 중심지로 알려진 곳들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경고는 이렇습니다. 궁울의 시대가 열리면 죽은 자가 새고 늙은 자가 젊어지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리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실제로 일어날 인류의식의 대도약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소개될 구원자, 그가 바로 한반도에서 나타난다는 것인데 정복창이 삼명당이 다시 태어나리라고 한 그 의미는 단순한 한 개인의 출현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구원의 중심지로 변모하는 우주적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가 왜 선택받은 땅인지 아십니까? 정복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조선간살은 하늘이 예비한 복된 땅이니 이곳에서 인류를 구할 성인이 나타나리다.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한반도의 형상이 무엇을 닮았습니까? 호랑이, 토끼, 그리고 어떤 이는 기도하는 순이라고도 합니다. 정복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등불이 들이니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어진 정기가 한 사람에게 모이리다. 그 한 사람, 바로 구원자입니다. 승평시대, 모든 고통이 사라진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약속. 이것이 단순한 환상일까요? 아닙니다. 정복창은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배고픈 자라 배부르고 헐벗은 자가 따뜻하며 병든 자가 건강해지는 때가 오리다. 이는 한 성인의 덕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기아,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빛이 동방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령당의 부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삼형대사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복창이 말한 삼령당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은 하늘, 땅, 인가를 뜻하고 은 밝음을, 은 모임을 의미합니다. 즉,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로 밝게 모이는 존재, 그것이 바로 새 시대의 구원자입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이상한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영상 중에 같은 얼굴을 보았다는 사람들, 꿈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가 왔다. 준비하라. 곧 만날이다. 이것이 집단 환각일까요? 아니면 삼령당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고물노래를 부르라는 정복창의 당부를 기억하십니까?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이 노래를 부르면 구원자를 만나리다. 실제로 최근 사회관 개망에서 자발적으로 구물가를 암소하는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같은 멜로디, 같은 리듬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할머니의 증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 증조 할머니께서 네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한반도에 큰 빛이 나타날 텐데 그때 궁을 노래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질 거라고. 그 노래 소리를 듣는 자는 새 생명을 얻으리라고 하셨죠. 이 할머니는 최근 손자가 부르는 궁을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증조 할머니가 흥얼거리던 바로 그 멜로디였기 때문입니다. 정복차는 구원자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평범한 모습으로 오대 비범한 빛을 품고 낮은 곳에서 시작하되 높은 하늘에 닿으리라. 남녀노소 모두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때가 되면 만인이 무릎을 꿇으리라. 이는 예수, 붓다, 공자처럼 처음엔 인정받지 못하다가 후에 위대함이 드러나는 성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시기입니다. 을사년이 3번 지나고 나면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1905년, 1965년, 그리고 2025년이 바로 을사년입니다. 2025년은 세 번째 을사년이자 앞서 언급한 45의 제곱수이기도 합니다. 우주적 순환의 완성점인 것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 어딘가에서 그 존재가 숨쉬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한 분이 그 운명을 타고났을 수도 있습니다. 정복차는 말했습니다. 구원자는 스스로를 구원자라 하지 않으며 오직 섬김과 사랑으로 자신을 드러내리다. 이제 우리는 더 놀라운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정복창이 말한 요순시대의 재림, 그 황금시대가 정말로 가능한 것일까요? 그가 본 미래의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복창이 본 미래의 지구는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요순의 시대가 다시 오리니 그때는 임금과 백성의 구별이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사라지리라. 여러분은 요순 시대를 아십니까?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성군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때 백성들이 너무 평화롭게 살아서 감옥이 텅비고 들판에 떨어진 곡식도 죽지 않았다는 그 시대 말입니다. 하지만 정복창이 예언한 새 시대는 과거의 요순 시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곡물이 현현하면 하늘의 축이 바로 서고 남북이 조화를 이루어 사계절이 봄처럼 온화해지리라. 실제로 지금 과학자들은 지구 에너지당의 급격한 변화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남북극의 에너지 균형이 새로운 조화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후천가을의 기운이라는 표현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우주는 선천과 후천으로 나뉘는데 선천은 상극의 시대, 후천은 상생의 시대입니다. 정복창은 2025년부터 후천의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봄여름의 성장을 마치고 가을의 결실을 맺는 때 인류는 영적 성숙의 단계로 도약하리라. 구물의 정체가 태극의 정령이라는 대목에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극기를 보십시오. 붉은 양과 푸른 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정복창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태극은 만물의 어머니요 아버지니 구물은 그 태극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 그것이 바로 태극의 원리입니다. 현대 과학이 이제야 발견한 진리를 정복차는 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물의 출혈은 물질과 정신, 과학과 영성이 하나로 통합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쏟가무니가 말한 양고함을 아십니까? 미륵불이 오기 전에 나타나 세상을 저화한다는 전륜서막 말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동방의 앙굴모와 대왕도 같은 존재를 가리킵니다. 놀랍게도 이대 예언이 모두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21세기 초반의 한반도입니다. 최근 티베트의 한 고승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한국에 계신다.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바티칸의 비밀 문서 보관소에서도 한반도와 관련된 예언서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복창은 구원자가 나타나는 징조를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늘에 2개의 태양이 뜨고 땅에서 영천수가 솟구치며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리라. 올해 초 제주도에서 100년 만에 말라 죽은 팽나무에서 새싹이 돋았고 강원도 산골에서는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샘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많은 사람들이 일출 때 태양 옆에 또 다른 빛에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절대자의 일을 완성할 각성자라는 표현도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구원자가 신 그 자체가 아니다.
신의 뜻을 지상에서 실현하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마치 예수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듯이 그물도 하늘의 뜻과 완전히 합의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물질 문명의 정점에서 정신 문명으로의 대전환,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고 그 주인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벼라다 과연 순탄하게만 진행될까요? 정복참은 또 다른 예언서 춘산체지가에서 더욱 구체적인 미래를 그렸는데 이 책은 민요 형식으로 쓰여 백성들이 쉽게 기억하고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서고 전라감사의 작품이라 전해지지만 글 깊이와 정확성을 보면 정복창의 손길이 닿았음이 분명합니다. 왜 굳이 노래 효식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다가올 혼란의 시기에 문자를 모르는 이들도 구원의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춘산체지갈은 6개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선 남주배 노래, 초당춘몽가, 발노래, 그리고 각각이 우주 변화의 한 단계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남쪽 바다 배 타고 가니 북두칠성 길 보이네. 하늘 문이 열리는 내 땅에 자식하늘 오르리. 이는 단순한 뱃노래가 아닙니다. 남북의 기운이 하나 되어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린다는 우주적 암호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미륵천지님의 간슬을 예고한 대목입니다. 서방 극락 부처님도 동방 청룡 신선님도 모두 모여 맞이하는 하늘주인 오시는 날 불교의 미륵, 도교의 신선, 유교의 성인이 하나로 모인다는가. 이것이 바로 2025년에 일어날 종교 대통합의 예언입니다. 실제로 최근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한국에 모여 인류 영성 통합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복차는 익살스러우면서도 날카로운 조언을 남겼습니다. 돈 모으랴 밤새오다 새벽 종소리 못 듣고 권력 잡으려 머리 싸매다 한해 별빛 못 보내. 물질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에게 그는 경고합니다. 진정한 보물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 맑은 영혼에 있다고. 대절한의 날에는 황금도 돌멩이여 깨끗한 마음이 진주라. 주상에 대한 효성을 특별히 간주한 것도 인산적입니다. 부모 버린 자식은 새 시대 문턱도 넘지 못하고 조상 모시는 후손은 천년복을 누리리라. 왜 하필 조선 숭배를 간주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긴 역사의 연결고림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전자에 새겨진 조상들의 지혜가 대전 안개를 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벌선 3교의 통합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사찰에서 십자가를 품은 스님이 나타났고 그 외에서 불경을 인용하는 목사님이 계시며 향교에서 도교 수련을 하는 유생들이 있습니다. 무고군수라 불리는 새 시대에는 모든 진리가 하나로 기갈됩니다. 정복창은 이래 큰 바다에 모든 강물이 모이되 모든 가르침이 하나의 진리로 흐른다고 표현했습니다. 쥐역이 정역으로 바뀐다는 예언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쥐역은 변화의 원리래, 정역은 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가 끝나고 영원의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김일부 선생이 참안한 정역이 바로 이 새 시대의 나침반인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양자 컴퓨터 연구자들이 정역의 원리를 적용해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륵불의 도래는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닙니다. 옛하늘이 무너지고 새하늘이 열리는 날, 죽음이 사라지고 영생이 시작되리다. 이것은 인류의 의식의 3차원을 넘어 고차원으로 도약함을 의미합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보호되는 임사체험자들의 증언이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2025년, 인류는 죽음을 초월한다. 춘산체지가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노래 부르며 춤추는 자, 새 세상 문을 열고 슬피 울며 한탄하는 자, 옛 세상에 묻히리라. 긍정의 힘, 기쁨의 에너지가 새 시대의 열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름다운 예언이 수연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거대한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김혜부 선생이 경고한 대기력의 실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복창의 예언을 더욱 구체화한 김혜불은 정역에서 충격적인 미래를 그렸습니다. 지축이 바로 서는 내, 북극에서 3000D가 열리고 남극해에서 7000D가 드러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비유일까요? 지금 우주 연구기관들이 관측하는 지구 에너지장의 급격한 이동, 남극 빙하 아래서 발견되는 고대 문명의 흔적들이 모두 이 예언과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시기에 구급을 떠나면 부러울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대계력의 문이 열리면 하늘과 땅이 뒤바뀌니 파국에 있는 자는 고향을 잊고 바다를 건넌 자는 욕지를 받지 못하리다. 실제로 최근 해외 규민들 사이에서 이상한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향수병,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강렬한 충동.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영혼이 부르는 기양수일까요? 김일불은 지축 정립의 순간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23.5도 기울어진 축이 바로 사면 사계절이 사라지고 영원한 봄이 오리다. 적도와 급지의 차이가 없어지고 온 지구가 에덴 동산이 되리다. 과학자들은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 대재앙이 될 거라 하지만 김일불은 바르게 보았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요, 준비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물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척신난동, 원한 맺힌 영혼들의 대반란입니다. 정북창은 이를 하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 했습니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6.25 전쟁에서 억울하게 죽은 수백만 영혼들이 정의를 요구하며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피 흘려 죽은 자라 피를 요구하고 배고파 죽은 자라 곡식을 아살하며 얼어 죽은 자라 온기를 빼앗으리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원인 모를 함기, 갑작스런 충풍,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학살이 일어났던 지역에서 이런 현상에 두드러집니다. 제주 4.3, 거창 양민학살, 노블리, 이 모든 곳에서 땅이 울고 있다는 무당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척신난동의 전조일까요? 그래서 정북차는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오난을 쌓지 말라, 미움을 품지 말라, 남에게 진 빚은 속히 갚고 남이 내게 진 빚은 판감하라. 왜냐하면 척신의 시대에는 작은 어란도 큰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증언이 화제입니다. 6.25 때 우리 마을을 불태운 사람을 용서했더니 최근 꿈에 그의 조상이 나타나 절해하더라. 그 후로 우리 집안에 복이 쏟아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금수시대의 막바지에 살고 있습니다. 천황시대, 지왕시대를 거쳐 이제 인간이 짐승처럼 사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서로를 물어뜯고 약자를 짓밟으며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대. 정북창은 이를 영원히 썩어가는 시대라 했습니다. 사회관 계만을 보십시오. 악플과 증오, 시기와 질투가 넘쳐납니다. 이것이 바로 금수시대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찬란한 아침이 온다고 정북창은 말했습니다. 금수시대가 끝나면 성인시대가 열립니다. 그때는 모든 인간이 성인군자가 되어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이니 그 징조가 보입니다. 청년들이 명상을 시작하고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세계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새 시대를 향한 준비입니다. 김일불은 개벽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봄의 씨앗이 껍질을 깨고 나오듯 인류도 낡은 문명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2025년 9월인 지금 우리는 그 껍질에 깨는 진통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핵위협, 경제위기, 기후재앙, 이 모든 것이 새로운 탄생을 위한 상고입니다. 그런데 이 상고를 견디며 새 시대로 들어갈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북창은 충격적인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와 조상을 버린다는 새 시대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서구 문화에 빠져 한복은 촌스럽다 하고 제사는 구시대적이라며 거부합니다. 명절에 고향 가는 것조차 귀찮아하며 부모님과의 대화보다 휴대전화 화면에 더 집중합니다. 정북창은 500년 전에 이미 오늘날의 모습을 정확히 예견했던 것입니다. 서양의 옷을 입고 서양의 말을 하되 동방의 혼을 잃은 자들이여, 그들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으니 큰 바람이 불면 쓰러지리다. 이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은 청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며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조상의 지혜와 전통을 버린 대가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우주의 가을 대수학이라는 표현입니다. 억조창승의 조상 중에서 단 한 명의 자손만이 구원받아 후천성경에 들어간다는 예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많은 조상님들이 후손 하나에 모든 희망을 갈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조상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후손이 깨어나기래, 새 시대의 문을 통과하기래. 최근 한 무당의 증언이 충격을 주었습니다. 요즘 조상신들이 너무 급해하신다. 시간이 없다고, 후손들을 깨워달라고 매일 같이 찾아오신다. 실제로 전국의 산소에서 이상한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무덤 주변에만 꽃이 피고 가뭄에도 묘지 근처만 푸르며 밤이면 푸른 빛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보내는 시우일까요? 정북창은 구원받을 자들의 변화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백발이 검어지고 주름이 펴지며 늙은 몸이 젊은 이처럼 된다. 이는 신선의 골격으로 바뀌는 것이니 불로장생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예언이 최근 생명공학 분야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텔로미어 연장,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편집 기술이 실제로 노화를 되돌리고 있습니다. 2025년이 레특가란가, 정북창은 완전수의 해라고 했습니다. 45의 제곱인 2025는 수비학적으로 완성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1936년 44의 제곱의 일제강점기의 정점이었다면 89년 후인 2025년은 진정한 해방과 부활의 해입니다. 더욱이 이 더하기 0 플러스 2 플러스 5 라는 숫자는 동양에서 극연수로 하늘의 수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스전들은 해인 것입니다. 남사고의 교바미록도 같은 시기를 가리킵니다. 위사년 세 번째의 진인이 나타나고 기밀부의 정역도 360일이 365일이 되는 해를 말합니다. 정감록은 동방의 의인이 세계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2025년 한반도를 가리키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 시대의 정신이 한반도에서 시작된다는 우주적 신호입니다. K-팝에 열광하는 세계 젊은이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감동하는 인류, 이 모든 것이 한반도가 새 문명의 중심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후지산의 불안한 움직임도 예언과 연결됩니다. 동쪽 섬나라의 신산이 깨어나면 서쪽 반도의 성인이 일어선다. 정북창의 이 구절이 현실에 되려는 것일까요? 일본 지진학자들이 후지산 분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바위에 쌓고 조상을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물질과 욕망에 빠져 영혼에 이를 것인가? 2025년에 남은 3개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 정북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새 세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조상들의 간절한 부름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느낌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 함께 2025년의 기적을 맞이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동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신성한 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5년 9월을 살아가고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108년 전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한 예언 전 세계를 숨죽이게 만든 비밀이 지금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00년 남게 바티칸이 봉인하고 역대 교황들마저 침묵한 그 충격적인 내용 속에는 믿기 힘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이 인류의 마지막 희망으로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4년 뒤 2029년 하늘에서 떨어질 거대한 위협 앞에서 동방의 검은 머리 구원자가 나타난다는 예언. 과연 그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그가 진짜 우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과 호피족의 고대 예언이 어떻게 교차하며 2025년에 가리키는지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111년 전인 1914년 유럽 대륙은 전쟁의 먹구름에 뒤덮였습니다. 그 왕 피우스 10세는 그의 8월 20일 임종을 앞두고 측근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예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끔찍한 광경을 보았다. 그것이 나의 관한 것인지 후임자의 관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교황이 바티칸을 떠나게 될 것이며 그 길에서 북유 사제들의 시체를 받고 지나봐야 할 것이다. 그는 또한 덧붙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하지만 곧 시작될 것이다. 정확히 8일 후인 7월 28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피우스 10세의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전쟁의 포화에 휩싸였고 하루에 수만 명이 목숨을 잃는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참호전의 진흙탕 속에서 젊은이들은 북가스에 재식사했고 기관총의 불꽃 앞에서 한 세대가 사라져봤습니다. 새로 즉위한 그 왕 베네딕토 15세는 즉시 평화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는 1914년 9월부터 1917년까지 무려 7차례나 평화 호소문을 발표했고 각국 지도자들에게 개인 서한을 보냈으며 바티칸의 모든 외교 친허를 봉헌했습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에는 24시간 휴전을 제안했고
실제로 이부 전선에서 자발적인 크리스마스 휴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기계는 멈출 줄 몰랐고 그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109년 전인 1916년 5월 절망에 빠진 베네딕토 15세는 마침내 인갈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특별한 호소물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의 자비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인갈의 마음이 증오로 닫혔다면 하늘의 마음은 여전히 열려 있을 것이다. 특히 순수한 어린이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들의 순수함이 소모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되어 평화의 기적을 가져다주기를 간구한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평화를 위한 기도 십자군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황은 특별히 어린이들의 참여를 간주했는데 이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학교에서는 매일 정오에 평화를 위한 묵주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고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도 운동이 시작된 지 정확히 1년 후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에서 하늘의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108년 전인 1917년 봄 포르투갈 중부 산테랭 지역의 파티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했습니다. 인구 2,500명의 이 가난한 농촌 마을은 리스본에서 북쪽으로 12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제1차 세계대전에 1916년 3월부터 참전했지만 파티마는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다만 많은 젊은이들이 전선으로 떠나 돌아오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1917년 5월 13일 일요일 3명의 어린 목동이 양을 몰고 코바 바 이비아라는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루시아 도스 산토스 10세, 그녀의 사촌인 프란시스코 마르토 9세와 자신타 마르토 7세, 루시아의 부모는 안토니오 도스 산토스와 마리아 로사로, 독실은 가톨릭 신자였지만 특별히 신비주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프란시스코와 자신태의 부모인 티 마르토와 올림피아 마르토는 마을에서 정직하기로 소문난 농부였습니다. 그날은 부활절 후 6번째 일요일이었고 아이들은 아침 미사를 마친 후 양을 돌보러 나갔습니다. 정오가 되자 그들은 평소처럼 점심을 먹었습니다. 검은 빵과 치즈, 올리브 그리고 물이 전부였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묵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묵주 기도는 점차 사라져가는 오래된 전품이었습니다. 산업화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이런 전통적인 신앙 행위를 구시대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루시아의 어머니 마리아 로살은 매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묵주 기도를 바쳤고 아이들에게도 이를 가르쳤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였기에 아이들은 방황했습니다. 산간 지방의 날씨는 변덕스러웠기에 그들은 폭풍과 올 것을 걱정하며 서둘러 양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성간이 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번개와는 달랐습니다. 소리가 없었고 빛은 순수하고 부드러웠으며 마치 태양의 모든 빛이 한순간에 쏟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뜨자 그들 앞 양 1m 높이의 재른 홀름 참나무 위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순백의 튜닉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감은 이 세상 곳이 아닌 듯 빛 자체로 짜여진 것 같았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려온 망풀은 황금실로 수놓아져 있었고 가장자리는 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15세에서 18세 정도로 보였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진주로 만든 목지를 대고 있었고 맨발은 작은 구름 위에 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천국에서 왔다. 여인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음악처럼 아름다웠고 포르투갈어를 사용했지만 아이들이 들어본 적 없는 독특한 억양이 있었습니다. 노시아다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인은 오른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왔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노시아다 다시 물었습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앞으로 6달 동안 매달 13일 같은 시간에 이곳에 오기를 바란다. 그때가 되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매일 묵주 기도를 바쳐야 한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도록, 그리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라. 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을 바쳐라. 특히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잠시 멈추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세 아이들의 경험이 각각 달랐다는 것입니다. 루시아는 성모를 보고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타는 성모를 보고 말도 들었지만 대화는 할 수 없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성모의 모습은 보았지만 목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루시아와 자신타가 무엇을 들었는지 전해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각 아이의 영적 민감성과 하늘이 그들에게 부여한 역할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발연이 끝나자 성물은 천천히 동쪽으로 올라가며 하늘의 무한함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경험한 일이 너무나 신성하고 아름다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루시아는 프란시스코와 자신파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성모가 직접 비밀로 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왠지 이것은 그들만의 신성한 비밀로 간직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살의 자신패에게 이런 엄청난 경험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신패의 가족이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을 때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쿠바 다 이리아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부인을 만났어요. 그녀는 천국에서 왔대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신패의 어머니 올림피아는 처음에는 아이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패의 진지한 표정과 구체적인 묘사에 점차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마을의 작은 돌이 연못에 떨어뜨린 파문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이미 알조스트레 마을 전체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파트마 전 지역과 인근 마을들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들의 거짓말이나 환상이라고 일축했고 어떤 이들은 악마의 속임수라고 경고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진정한 기적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루시아의 어머니 마리아 로살은 딸이 거짓말을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복실한 신자였지만 동시에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루시아를 혼내고 때로는 체벌까지 하며 진실에 말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면 용서하겠다고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는 끝까지 자신이 본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불신과 처벌에 묵묵히 받아들이며 이것도 성모님이 말씀하신 희생의 일부라고 여겼습니다. 반면 프란시스코와 자신타의 아버지 티 마르톨은 바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잘 알았고 그들이 거짓말을 할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특히 프란시스코는 평소 과묵하고 진실한 아이였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지어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티 마르토는 조심스럽게 이것이 진짜 소모 발현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6월 13일 두 번째 발현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약 10명에서 60명의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쿠바 다 이리아로 향했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에 이끌린 구경꾼들이었지만 일부는 진지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리아 카레이라라는 여인도 있었는데 그녀는 아들의 병이 나으면 믿겠다고 숙묵계 조건부 약속을 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루시아가 갑자기 동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번개가 쳤어요. 곧 오실 거예요. 사람들은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번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동쪽에서 이닝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마치 거대한 볼대가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흰 구름이 참나무 위에 나타났습니다. 태양이 갑자기 비추했고 어두워졌습니다. 6월의 한낮인데도 황혼 때처럼 어스름해졌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참나무의 어린 가지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에 눌린 것처럼 동쪽으로 휘어졌습니다. 몇몇 목격자들은 아주 작은 빛나는 구체가 하늘에서 내려와 나무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번 발현에서 소모는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루시아에게 읽기를 배우라고 가르쳤는데 이는 후에 루시아가 성모의 메시지를 문서로 기록하게 될 것을 예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신파와 프란시스코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나는 곧 프란시스코와 자신파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하지만 너 루시아는 더 오래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너를 통해 나를 세상에 알리고 사랑받게 하기를 원하신다. 자신탈은 이 말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은 기뻤지만 사랑하는 사촌 루시아와 헤어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성모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티 없는 성심이 너희의 피는 주가 되고 너희를 하느님께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다. 발현이 끝난 후
목격자들은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참나무의 어린 가지들이 여전히 동쪽으로 휘어져 있었고 잎사귀들은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또한 공기 중에 형언할 수 없는 달콤한 향기가 파져 있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꽃향기와도 달랐습니다. 7월 13일, 세 번째 발열은 파티마 예언의 핵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내까지 소문은 포르투갈 전역으로 퍼졌고 약 2,000명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회의론자들과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정오가 가까워지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무릎을 꿇고 묵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루시아가 소물을 보았다는 신호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목격자들은 태양이 어두워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이닝거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흰 구름이 내려와 아이들을 감싸는 것을 목격했다는 점입니다. 이날 성모는 아이들에게 세 가지 비밀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지옥의 환상이었습니다. 성모가 손을 펴자 땅이 열리고 불과 유황의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형상을 한 영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투명하고 검거나 청동색으로 타오르며 거대한 불꽃 속에서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으로 절개하고 신음했으며 악마들은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분모의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타는 이 광경에 너무 충격을 받아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림은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성물은 아이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불쌍한 죄인들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하느님은 세상에 내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확립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비밀은 더욱 구체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총몰은 말했습니다.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느님께 대한 모독을 멈추지 않는다면 비오 11세의 재위 기간 중에 더 나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어떤 밤에 알 수 없는 커다란 빛이 하늘을 비치는 것에 보거든 그것이 하느님께서 전쟁과 기근, 교회와 규황에 대한 박해로서 세상을 벌하시려는 큰 징조임을 알아라. 성모는 계속해서 러시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 재앙을 막기 위해 나는 러시아를 내티 없는 성심에 보완할 것과 첫 토요일에 보성 영성치를 할 것을 청하러 올 것이다. 나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러시아는 회개하고 평화가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그 오류를 전 세계에 퍼뜨리며 전쟁과 그 외에 대한 박해를 일으킬 것이다. 선한 이들이 순교하고 그 왕이 많이 고통받을 것이며 여러 나라가 절멸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비밀.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성모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끔찍해서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노시아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빛의 바다에 잠긴 하느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주교가 여러 다른 주교대, 신부대, 남녀 수도자들과 함께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 꼭대기에는 거대한 십자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도착하기 위해 그는 시체들 사이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그 환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왕으로 보이는 그 주교가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었을 때 한 무리의 구인들이 나타나 총과 화살로 그를 쏘아 죽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주교들과 신부대, 수도자들과 다양한 계층의 평신도들도 차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양팔 아래에는 두 천사가 수정 성수반을 들고 서서 순교자들의 피를 모아 하느님께 향하는 영혼들에게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루시알은 나중에 세 번째 비밀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었다고 암시했습니다. 특히 하늘에서 내리는 불의 심판과 바다가 끓어오르는 장면, 그리고 대부분의 인류가 사라지는 광경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성물은 이 비밀들을 당분간 공개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비밀은 1960년까지 봉인하라고 했습니다. 왜 1960년인가라는 루시아의 질문에 성모는 그때가 되면 더 명확해질 것이다라고만 답했습니다. 8월 13일, 네 번째 발현일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렘의 시젠 아르투로 올리베이라 산토스는 강경한 반격권주의자이자 프리메이슨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파티마 사건이 가톨릭 교회가 민주를 현혹시키려는 사기극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포르투갈은 1910년 공화국이 된 이후 반격권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많은 수도원이 폐쇄되고 종교교육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산토스 시장은 8월 13일 아침 아이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마차를 보내 코바 바 이비아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순진한 아이들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마차는 발현 장소가 아닌 우렘의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아이들을 신문실에 가두고 위협했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주겠다, 장난감을 사주겠다며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굴복하지 않자 협박으로 전환했습니다. 거짓말에 인정하지 않으면 기름 가마솥에 넣어 튀겨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실제로 옆방에서 기름이 끓는 소리가 들리도록 연출까지 했습니다. 한편 코바 다 이리아에는 이미 15,000명에서 18,000명의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오지 않자 사람들은 봉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오가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고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작고 밝은 구름이 평소 아이들이 서 있던 참나무 위에 나타났다가 천천히 동쪽으로 올라가며 사라졌습니다. 목격자들은 또한 형형색색의 빛이 하늘과 땅, 나무와 사람들의 얼굴에 물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지개보다 더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소모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가 아이들이 없자 돌아간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군중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아이들을 납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렘으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집 앞에 모인 군중은 아이들을 즉시 풀어주지 않으면 시장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사환이 위험해지자 산토스 시장은 결국 8월 15일에 아이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 19일 예상치 못한 날 오후 4시경 아이들이 발리노스라는 곳에서 양을 돌보고 있을 때 성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루시아와 프란시스코 그리고 루시아의 형 주앙만 있었고 자신파는 집에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급히 자신파를 부르러 주함을 보냈고 자신파가 도착한 후 성모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매월 13일 코바 다 이리아에 계속 오기를 바란다. 10월에는 우리 주님도 오실 것이고 슬픔의 성모와 갈멜산의 성모도 오실 것이다. 성 요셉이 아기 예수와 함께 나타나 세상에 평화의 축복을 줄 것이다. 성모는 또한 시장의 행동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기적이 덜 장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를 납치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더 크고 분명했을 것이다. 9월 13일 5번째 발연에는 약 2만 명에서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파티마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고 리스본과 포르투 같은 대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는 신문 기자대, 사진사대, 심지어 정부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맑은 하늘임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빛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대기가 황금빛으로 변했습니다. 많은 목격자들이 은빛 파원형 물체가 하늘에 가로질러 동에서 서로 천천히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하얀 꿀잎 같은 것이 떨어졌는데 손으로 잡으려 하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현상은 포르투갈의 시인이자 언론인은 아벨리노 들 알메이다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회의론자였지만 이내 목격한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것은 눈송이 같았지만 눈이 아니었다. 천천히 지그재그로 떨어졌다. 청문은 이날 아이들에게 10월에 큰 기적을 행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10월에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겠다. 또한 전쟁이 곧 끝날 것이지만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주님을 너무 많이 모욕했다. 10월이 다가오자 포르투갈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신문들은 조롱조로 보도했습니다. 10월 13일 세계 최대의 기적인가 아니면 최대의 사기극인가? 정부는 소요 사태를 우려해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 외 당국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공식적인 지지나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10월 12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파티마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마차로, 자동차로, 심지어 자전거로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밤을 새우며 야외에서 잠을 잤습니다. 전날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10월 13일 아침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길은 진흙탕이 되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1917년 10월 13일 토요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코바 다 이리아는 진흙 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들의 추산으로 7만 명에서 10만 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포르투갈의 거의 모든 주요 신문사 기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세쿨로 신문의 편집장 아벨리노 들 알메이다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종교적 열광주의를 조롱하고 사기극을 폭로하러 봤다. 나는 과학적 사고를 하는 계몽된 지식인이었고 기적 따위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그날 목격한 것은 내 인생의 모든 확신을 뒤흔들었다.
정오가 가까워오자 루시아의 어머니 마리아 노사가 따르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죽일 거야.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라. 하지만 루시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성모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정오가 되자 루시아가 갑자기 동쪽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기 오신다. 아이들은 무릎을 꿇었고 루시아는 소모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루시아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모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묵주기도의 성모라고 밝혔습니다. 나는 묵주기도의 성모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란다.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이 주님을 모욕했다. 그리고 성모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을 때 루시아가 군중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태양을 보세요. 태양을 보세요. 그 순간 비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두꺼운 구름이 찢어지듯 갈라지며 태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소의 태양이 아니었습니다. 은백색의 원반처럼 보였고 직접 바라봐도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자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 점점 빠르게, 마치 거대한 바퀴가 돌듯이 회전했습니다. 태양에서 모든 무지개 색깔을 간선히 뿜어져 나왔습니다. 빨간, 노랑, 초록, 파란, 보라색. 이 빛들이 대지를 물들였고 사람들의 얼굴과 옷, 나무와 바위까지 온갖 색으로 변했습니다. 군중은 강해감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양이 멈췄다가 반대 방향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이 2번 반복되었습니다. 총 3번의 회전이 있었고 각각은 약 3에서 4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태양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지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불덩이가 인류를 심판하러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태양은 점점 커지고 뜨거워졌습니다. 군중은 공포에 질려 비명하여 질렀습니다. 세상의 종말이다. 자비를 베푸소서.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웃에게 용서를 구했고 어떤 이들은 가족을 껴안으며 작별을 구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내 옆에 있던 무신론자라 하느님, 저를 용서하소서 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다. 평생 교회를 주름하던 그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약 10분간 지속된 이 현상이 끝나자 TM은 정상 위치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폭우에 흠뻑 젖었던 옷이 완전히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진흙탕이었던 땅도 메말라 있었습니다. 이 태양의 기적은 파티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경 40km 내에서도 목격되었습니다. 알브리텔의 시인 알폰소 로페수비에라는 18k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시인 알폰소 비에라는 자택 발코니에서 태양이 춤추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파티마에서 9살 소녀 이네스 곤살베스가 학교에서 수업 중 창밖을 보다가 이상한 태양을 발견하고 선생님께 알렸다는 증언입니다. 그녀는 파티마의 예언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포르투갈의 모든 주요 신문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반종교 신문 오디에는 초자연적 사건, 태양이 오늘 정오 파티마에서 춤을 추었다라는 헤드라인에 실었습니다. 리스본의 대표 신문 오 세쿨로는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다. 태양이 춤추고 군중이 기절을 목격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과학계도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코임브라 대학의 과학 교수 곤살베스 들 알메이다 가레든 현장에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천문학적 현상도 아니었다. 그 어떤 천문대도 이산 현상을 기록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수만 명과 함께 태양이 춤추는 것에 바티칸은 이 사건을 매우 신중하게 조사했습니다. 13년간의 철저한 검증 끝에 1930년 10월 13일 네이리아 주교는 파티마 발현을 초자연적이며 믿을 만한 것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파티마는 가톨릭 교회가 인정한 소모 발현지가 되었습니다. 새 목격자 중 프란시스코와 자신탈은 성모의 예언대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18년 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북감이 파티마에도 닥쳤습니다. 프란시스코는 1919년 4월 4일 10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곧 천국에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뵐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탈은 1920년 2월 20일 9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리스본이 병원에서 홀로 죽음을 맞았는데 임종 직전 간호사에게 창가에 아름다운 부인이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엄마, 저기 성우님이 오셨어요. 였습니다. 루시아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1921년 14세의 나이에 포르투의 성 도로테아 수녀회에 입회했고 1948년에는 코임브라의 가르멜 수녀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마리아 루시아 수녀라는 이름으로 2005년 2월 13일 97세의 나이로 선종할 때까지 침묵의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의 세 번째 비밀은 루시아가 81년 전은 1944년 1월 3일에야 문서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리아 주교의 거듭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3년간 이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영적 고통과 저항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수모가 직접 나타나 기록하라고 영념한 후에야 그녀는 펜에 들 수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4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봉인된 봉투에 넣어 주교에게 전달하며 1960년 이전에는 열어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봉투는 1957년 바티칸으로 보내져 교황청 비밀 문서고에 보관되었습니다. 65년 전인 1960년이 되자 전 세계는 비밀이 공개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포르투갈의 신문들은 파티마의 비밀, 드디어 공개되는가? 라는 헤드라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6월 8일, 바티칸은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황청은 파티마의 제3비밀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황 요한 23세는 비밀을 읽은 후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나의 질위 기간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문서를 다시 봉인해 금고에 넣었습니다. 후임 교황들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바오로 6세는 1965년 비밀에 읽었는데 목격자들에 따르면 문서를 읽던 중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거의 시신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는 비서에게 우리는 깊은 어둠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8년 전인 1967년 5월 13일, 바오로 6세는 파티마를 방문해 루시아 수녀를 만났습니다. 비공개 면담 후 교황은 매우 동요한 모습이었고 동행한 추기경에게 인류를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가장 미스터리한 것은 요한 바오로 1세의 경우입니다. 그는 1978년 8월 26일 즉위한 즉후 세 번째 비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33일 후인 9월 28일 갑작스럽게 선종했습니다. 공식 사인은 신장마비였지만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고 시신이 신속하게 방구 처리된 점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44년 전인 1981년 5월 2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일랜드 출신 노렌스 다우니의 신부가 더블린발 런던행 아일랜드 항공 164편을 납치했습니다. 그는 조종실에 침입해 가짜 폭탄을 보이며 바티칸이 파티마 제3비밀을 공개할 때까지 비행기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파티마 비밀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불과 11일 후인 1981년 5월 13일 파티마 발현 64주년 기념일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터키인 메흐메트 알리 아그자가 성베드로 간장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저격한 것입니다. 총알은 그 왕의 북부를 관통했지만 기적적으로 주요 장기를 비켜봤습니다. 그 왕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솔은 바나셀에 당겼고 다른 선, 거머니의 선, 기 총알의 경로를 인도했다. 파티마의 성모님이 나를 구했다. 이 사건 후 요한 바오로 2세는 파티마 제3비밀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1981년 7월 18일 병원에서 비밀을 다시 읽었고 자신의 암살 시도가 비밀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압박이 거세지자 요한 바오로 2세는 부분적인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북의 풀다를 방문했을 때 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밀의 내용, 그것은 바다가 불타오르고 대륙이 물에 잠기며 한순간에 수백만이 죽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이것이 조건부 예언이며 인류의 회개로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5년 전인 2000년, 요한 바오로 2세는 마침내 제3비밀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13일 파티마를 방문해 프란시스코와 자신타를 시복하면서 6월의 비밀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0년 6월 26일, 신앙교리성 장관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62줄의 텍스트로 하얀 옷을 입은 주교가 반쯤 폐허화된 큰 부시를 지나 가파른 산을 오르다가 거대한 십자가 아래에서 군인들에게 총과 화살로 죽임을 당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바티칸은 이것이 1981년 교황 암살 시도를 예언한 것이며 이미 성취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라친거 추기겸은 이제 파티마의 예언은 과거에 속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실망과 분노였습니다. 이것이 60년간 숨겨야 했던 비밀인가? 왜 역대 교황들이 충격을 받았는가? 많은 파티마 연구자들과 가톨릭 신자들은 공개된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혹을 진폭시킨 것은 여러 가지 불일치였습니다. 루시아 수녀가 쓴 원본은 4페이지였는데 공개된 것은 62줄 뿐이었습니다. 또한 루시아 수녀는 2003년까지 살아있었지만 그녀가 이 해석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놀랍게도 비밀이 공개된 2000년 6월 26일 밤 11시 42분 로마에서 진도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로마는 지진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이를 하늘의 불만 표시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파티마와 호피족의 경고가 정말 같은 지안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한국인이 정말 인류 구원의 열쇠를 쥐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특히 최근에 특별한 꿈이나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 이상한 징조를 목격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해석이 모일 때 우리는 더 큰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과 놀라운 경험담은 다음 영상에서 직접 다루면서 더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언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파티마의 경고를 기억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호피족의 지혜를 받아들이되 맹신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충격적인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한국인 중에 이미 그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2029년 아포피스가 정말 위험한 것일까요? 노스트라다무스가 한국에 대해 남긴 구체적인 예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최근 발견된 마야 달력에 숨겨진 메시지가 한국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모든 답은 다음 영상에서 공개됩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종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고 모든 알림을 선택하시면 새 영상이 업로드되는 즉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각성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의 깨어날수록 우리의 미래는 밝아집니다. 특히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거나 최근 이상한 경험을 하신 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파티마의 성모가 남긴 말씀을 다시 한번 절합니다. 결국 나의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호피족 잡노의 지혜도 기억해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기다려온 사람들이다. 예언은 운명이 아닌 정보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역할을 자각하고 준비합시다. 2025년 9월 17일, 변화의 중심에서 미스터리의 탐구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평화와 각성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예언이 대한민국을 지목했습니다. 브랜든 빅스, 2024년 7월 13일 트럼프 암살 시도를 날짜와 상황까지 정확히 예언한 미국의 목사입니다. 그의 예언이 생방송으로 실현되는 순간 전 세계 5억 명이 동시에 목격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가 40의 금식기도 끝에 받은 가장 놀라운 계시가 공개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대한민국에서 인류 역사를 뒤바꿀 영적 대변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변혁을 이끌 선택받은 지도자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으며 10만 명이 동시에 무릎 꿇는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왜 서피의 선곡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영혼을 뒤흔들 것입니다. 남북분단 70년의 한이 치유되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한국의 운명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만이 다가올 영적 대격변의 실체와 여러분 자신이 이 예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매일 아침 뉴스를 켤 때마다 새로운 위기 소식이 쏟아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중동은 다시 불타오르며 세계 경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노년층은 노후 불안에 시달리며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답을 찾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 전망이나 정치 분석을 넘어서 우리 삶의 의미와 미래의 방향을 알려줄 무언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 폭풍우, 솥배의 선원들이 등대 불빛을 찾듯이 우리는 이 어둠에 밝혀질 빛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미국 오클라호마 풀사라는 작은 도시에서 한 목사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든 빅스라는 이름의 이 목사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지역교회에서 조용히 사역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그가 유튜브에 올린 한 영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영상에서 브랜든 빅스 목사는 도널드 트럼프가 유세종 총격에 달할 것이며 총알이 그의 길에 스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또 한 명의 거짓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비웃었자. 하지만 7월 13일 펜실바니아에서 정확히 그가 말한 대로의 일이 벌어졌을 때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브랜든 빅스 목사의 유튜브 채널은 하루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이 늘었고 전 세계 언론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음에 무엇을 말할지 모두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우리 한국인들은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친 브랜든 빅스 목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도 중에 계속해서 한 나라의 이름이 떠올랐다고.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강렬한 영적 체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곧 일어날 일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고, 그것은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영적 대변혁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본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10만 명이 모인 거대한 집회에서 한 인물이 나타나자 모든 사람이 동시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 남과 북을 가르는 장벽이 무너지는 모습,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광경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축복의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이 변화가 올해와 내년 사이에 시작될 것이며 그 중심에 한 명의 지도자가 서 있을 것이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기존의 정치인도 종교인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 될 것이며 그의 등장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파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승국인가? 브랜든 빅스 목사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국은 분달의 아픔과 급속한 성장, 깊은 영성과 첨단 기술의 공조라는 유일한 나라이며 이런 모습과 역설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모델이 탄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그가 본 환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왜 우리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1년 전 그가 세상을 놀라게 한 트럼프 예언에 있습니다. 작년 3월 브랜든 빅스 목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충격적인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는 눈에 감고 기도하던 중 선명한 환상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야외 유세장에서 연설하는 모습, 갑자기 울려 퍼지는 충성, 그리고 트럼프의 귀에서 흐르는 피까지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중계될 것이며 총알은 트럼프를 죽이지 못하고 반제 귀를 스쳐 지나갈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트럼프가 총격 직후 주먹을 들어 올리며 군중에게 힘을 보여줄 것이라는 세부 사항까지 언급했습니다. 당시 댓글란은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관심에 끌려는 사기꾼이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이들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선동가라고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독교 목사들도 그의 예언을 가지더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이 모든 비난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반드시 시간이 증명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은 7월 13일이 왔습니다. 펜실바니아 버틀러에서 열린 트럼프의 유세 현장. 수만 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연설이 한창이었습니다. 오후 6시 11분 총성이 울렸고 트럼프는 귀를 움켜쥐며 연단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에워쌌지만 잠시 후 트럼프는 일어서서 피 묻은 얼굴로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의 모습은 전 세계 생방송으로 중계되었고 수억 명의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장면이 브랜든 빅스 목사가 예언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추말이 길에 스친 것, 생방송 중계, 주먹을 들어 올리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이 순간 그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말을 잃었고 비판했던 목사들은 사과물을 올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브랜든 빅스 목사는 무명의 지방 목사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의 유튜브 채널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현재 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일 수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이 그의 인터뷰하려고 줄을 섰고 신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이 그의 예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채널은 단순한 종교 콘텐츠를 넘어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의 집결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그의 다른 예언들의 무게를 실어주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가 한국에 대해 말한 예언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트럼프 예언이 정확히 실현된 것처럼 한국에 대한 예언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인들이 그의 영상에 댓글을 달며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 자신도 이 일의 계기로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환상을 더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한국에 대해 예언한 내용은 트럼프 예언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충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본 한국의 미래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브랜든 빅스 목사가 한국에 관한 계시를 받은 과정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 중 28일째 되던 날, 그는 새벽 기도 중에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속삭임처럼 들리던 것이 점점 선명해지더니 마침내 그의 온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운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리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것이 자신의 상상인지 의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평생을 보낸 그에게 한국은 너무나 먼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고 기도할 때마다 더욱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둥이 울리는 것처럼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의 영혼 깊은 곳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33일째 되던 날, 그는 더욱 선명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반도 전체가 황금빛으로 빛나는 모습, 그 빛이 점점 퍼져나가 아시아 전체를 덮고 마침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빛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이 인물에 대해 신중하게 말합니다. 그는 기존의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와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갖게 되고 종교를 내세우지 않지만 깊은 영성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전 인류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변화가 단순히 한 사람의 등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의 환상에서 한국은 새로운 문명의 발상지가 됩니다. 동서양의 가치가 융합되고 고대의 지혜와 미래의 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물질과 정신이 균형을 찾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한국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제3의 문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예언이 공개되자 전 세계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서구 학자들은 한국이 너무 작은 나라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중국과 일본의 일부 언론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민주화를 달성하며 한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비판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던 곳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예수가 태어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슬람이 시작되었으며 작은 섬나라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이제 그 바풍이 동방의 작은 반도 국가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의 특별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가 가장 활발한 나라,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 하나, 그리고 급속한 근대화 속에서도 정신적 가치를 잃지 않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런 포양에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브랜든 빅스 목사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본 환상 속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한국에 대한 예언을 발표하기 훨씬 전부터 올해와 내년에 걸쳐 일어날 경제적 격변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그는 매달 새로운 충격이 미국 경제를 한댈 것이며 이것이 도미노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경제적 격변과 한국의 부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기존의 서구 중심 경제 질서가 흔들리는 바로 그 시점에 한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모델이 아니다.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의 예언은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연쇄 부실, 달러 가치의 급격한 변동,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금융 시스템의 균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경제적 격변과 한국의 부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기존의 서구 중심 경제 질서가 흔들리는 바로 그 시점에 한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모델이 아니다.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한국이 가진 독특한 경험이 이 시대의 해답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경험,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경험, 그리고 급속한 발전 속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유지한 경험 말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혼란에 빠진 세계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선영입니다. 트럼프 예언과 한국 예언 사이에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트럼프가 총격에서 살아남은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미국이 아직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신호이며 그 역할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부상을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시작했고 이는 브랜든 빅스 목사의 예언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더 큰 결합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내년 중반쯤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사건일 수도 있고 영적 각성일 수도 있으며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형태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건 이후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많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고 각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전통 사상과 현대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시도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류 열풍과는 차원이 다른 현상입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이런 결화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듯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그림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고 그 한국의 중심에는 곧 나타날 새로운 지도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브랜든 빅스 목사의 예언이 모두 실현될 것인가? 한국은 정말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의 중심에서 브랜든 빅스 목사는 더욱 놀라운 환상을 목격했습니다. 10만 명이 모인 거대한 집회,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전례 없는 영적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가 본 환상 중 가장 강렬했던 장면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거대한 야외 경기장, 아마도 서울의 대형 스타디움으로 보이는 곳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규모 집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이들은 찬양을 부르며 또 다른 이들은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무대 중앙에 한 사람이 나타나자 10만 명 모두가 일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특별한 제스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그 순간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바람이 경기장 전체를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다고. 그 바람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먼저 앞줄에 있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고 그것이 파도처럼 뒤로 퍼져나갔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10만 명 전원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퍼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동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큰 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고 또 다른 이들은 용서를 구했습니다. 기업 총수들이 직원들에게 사과했고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으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껴안고 화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지시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이 장면에서 한국 특유의 정서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한 해 정서, 오랜 세월 쌓여온 아픔과 원망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분달의 아픔, 전쟁의 상처,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생긴 갈등들이 모두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에 대해 브랜든 빅스 목사는 여전히 신중합니다. 그의 얼굴은 환상에서도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가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인물이며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체현하는 존재라는 것만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보다는 존재 자체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는 경쟁보다 협력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으며 정치권에서는 박리당랩을 넘어선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리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미소를 짓고 어려운 이웃을 자발적으로 돕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은 존경받고 젊은이들은 희망을 품게 되었으며 아이들은 행복하게 웃으며 자라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도적 각성이 아니라 존재 차원의 변화였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이런 변화가 한국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영적 각성의 물결이 아시아 전체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한국의 경험을 배우려 할 것이며 한국은 명실상부한 영적 수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 조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고 많은 순례자들이 한국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일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라 본 가장 충격적인 환상, 바로 남북한의 기적적인 화해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가 본 환상 중에서 가장 선명하고 구체적이었던 것은 한반도 지도였습니다. 그 지도 위에는 검은 장막 같은 것이 덮여 있었는데 바로 38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을 가르는 분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검은 장막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금이었습니다. 마치 유리창에 난 실금처럼 미세했지만 점점 그 균열이 커지더니 마침내 장막 전체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틈 사이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고 그 빛은 남과 북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그 순간 느꼈던 감동에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70여 년간 갈라져 있던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통일이 전쟁이나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그 과정을 영적 충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과 10만 명 집회에서 일어난 영적 각성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파가 극혐을 넘듯이 그 영적 에너지가 휴전선을 넘어 북쪽으로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변화하는 모습도 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눈빛이 점점 희망으로 바뀌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남과 북의 주민들이 동시에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분단된 채로 살 수 없다는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이 과정이 내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신호들로 시작될 것입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상 가족들의 꿈에서 서로를 만나는 일이 빈번해지며 남북한 젊은이들이 동시에 통일에 열망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 극적인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통일된 한국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한국이 동방의 등대가 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고대 예루살렘이 영적 중심지였던 것처럼 한국이 새 시대의 영적 중심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데 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에서만 찾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온 구도자들입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입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을 보유하면서도 인간의 따뜻함을 잃지 않았고 경제 발전에 이루면서도 공동체 정신을 유지했으며 서구화되면서도 동양의 지혜를 간직한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균형과 조화가 혼란에 빠진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한국이 단순히 하나의 국가를 넘어서 새로운 문명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한국에서 실험되고 검증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전 세계로 확산되며 한국어가 국제적인 영적 언어화되고 한국의 전통 사상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인류의 보편적 지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영적 지도자들은 한국의 새벽기도 문화를 연구하고 있고 미국의 미래학자들은 한국의 공동체 정신을 분석하고 있으며 중동의 종교 지도자들은 한국의 종교 간 화합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브랜든 빅스 목사는 말합니다. 한국이 선택받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극한의 고통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분달의 아픔을 안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으며 작은 나라지만 큰 꿈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소개될 그 지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브랜든 빅스 목사는 끝까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당도, 직책도, 나이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틀에도 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며 유명인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집단적 리더십일 수도 있고 시대정신 그 자체가 인격화된 상징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가 가져올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한국 사회에 거대한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분열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선택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머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지도자는 희망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풍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 그는 두려움과 거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자신의 기득권에 이를까봐 불안한 사람들은 그를 적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 날짜가 너무 모호하다. 종교적 광신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이런 비판에 담담하게 답합니다. 자신은 반지 본 것을 전했을 뿐이며 믿고 안 믿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았을 때도, 로마가 세계 제국이 되었을 때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을 때도 많은 이들이 의심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왔습니다. 이제 그 바통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뿐이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가 이 예언을 공개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미래를 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올 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종교적 신앙을 갖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변화를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고 갈등 앞에서 화해를 선택하며 절망 대신 희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인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기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목격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참여자라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변화의 주역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의 예언이 모두 실현들은 그렇지 않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처럼 한국에 대한 예언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이 시대 최대의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다가올 시대를 희망 속에서 맞이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떨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가 말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발표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발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진실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브랜든 빅스 목사의 또 다른 충격적인 예언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과거에 머물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분열을 택할 것인가? 화합을 택할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운명에 결정할 것입니다. 한국의 운명이 곧 세계의 운명이 될 이 시대, 우리는 모두 역사의 증인이자 주인공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